네, 8월 셋째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한 번 더요. 사랑합니다. 예, 아침 저녁으로 날이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건강관리 잘 해주시고요. 또 코로나에 대한 방역들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낮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8월의 셋째 주일을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것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지키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주를 경배하오니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96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제33번 시편 72편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오히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며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로다. 아멘. 214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모든 입술과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고 송축하오니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아끼시고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보살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기억하시며 위로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자존심만 지키는 나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제 안에 추하고 악한 것뿐입니다. 내가 나를 봐도 못마땅하고 어그러지고 깨어진 것 투성입니다. 실수하고 사고치며 내 멋대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귀하다고 가치 있는 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음밖에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너무 힘이 듭니다. 삶이 너무 힘들어서 두려워서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주께 사랑받은 줄 몰랐습니다. 은혜 입었음을 잊었습니다. 그럼에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봐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잊지 않게 해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님을 잊지 않도록 해주옵소서. 주께 사랑받은 자의 넉넉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서울대강교회가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시키는 교회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수많은 문제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 흐르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기억해 주시고 아브라함의 인생에 개입하셨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의 인생 속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이끄시는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어진 인생을 살면서 세상과 하나님을 선택하게 될 때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께 받은 사랑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쁨으로 선택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은 귀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가치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께 사랑받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옵소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주의 위로와 사랑이 넘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로 1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지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의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는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가라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계속 적용 중에 있고요. 현재 8월 22일까지 지금의 그런 기준이 적용 중에 있습니다. 예배는 9시, 11시 예배 드리고 있고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한 25명까지는 각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부 예배 때 15명 정도 예배에 참여하셨고요. 오늘 2부 여기 딱 20명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편하게 신앙생활 하시되 예배 시간, 예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건강하시면은 25명 안팎에서는 예배 나오셔도 되고요. 조금이라도 불편하신 분들은 가정에서 밴드를 통하여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각기간 원래는 모이지만 지금 상황이니만큼 회장님들 자율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일천독 운동 145호까지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준비하신 주일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되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으니 참 고맙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참 귀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 또한 감사입니다. 더위로 코로나로 지친 저희들에게 그 귀한 은혜가 늘 누려주게 되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치고 상한 심령이 주의 은혜로 소성케 되어지는 복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셋째 주일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넉넉하거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삶은 아니오나 내가 가진 것, 내 것이 아니 주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헌금을 드리오니 감사의 예물로 11조 헌금으로 받으시고 드려진 헌금이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살리는 곳에 또 이 교회를 위하여 잘 쓰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성으로 드렸습니다. 손길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수고하고 애쓸 때 합당한 열매 거두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예배실에서 또 가정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를 높이고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며 귀를 기울여 주의 말씀에 우리의 심령이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지치고 상한 우리의 심령이 말씀의 은혜가 되어 세임을 얻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향에 큰 지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전하오니 말씀의 도구, 진리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8장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18장에서 아브라함, 사라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17장에서 아브라함, 사레의 이름이 아브라함 그리고 사레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 되어지죠. 그냥 평범한 이름이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서 할례라는 그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됨의 언약의 징표를 이렇게 표로 삼게 하신 이후에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열국의 아버지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다시금 하시는데요, 이제는 아들에 대한 약속을 구체적으로 하세요.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21절에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아들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라고 말하면서 1년 후에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이삭을 낳게 될 것이다 라는 구체적인 예언을 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조건이 이제 1년이 남았죠.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쭉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12장에서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어요. 그리고 창세기 17장에서 할례를 행하시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내년에
이제는 내년에 언젠가가 아니라 내년에 아들을 줄 텐데 라고 할 수는 그 내년이란 시기가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을 때가 99세예요. 그러니 75세 때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이제 99세 때 다시금 약속하시면서 1년 후에 아들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종들, 아브라함의 가족 식구들이 할례를 받는 것으로 17장이 마무리돼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제는 기대가 달라졌죠. 예전에는 언젠가 이루어지겠지, 하나님 말씀은 조금 더 흠이 없는 분이니 분명히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확신은 갖고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결실을 맺게 될지는 사실 알지 못했죠. 되긴 될 텐데 언제, 이게 참 사람에게는 참 난처하고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되긴 되는데 언제 될지는 몰라. 이것만큼 정말 막연한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이제 내년 이맘때 네 아들 이삭과 내가 다시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아들 이삭의 탄생에 대한, 태어남에 대한 날짜까지 정해주십니다. 1년이 남았죠. 그런 배경 가운데 오늘 18장 아브라함에게 손님이 오고 그 손님을 대접하는 아브라함의 태도, 그리고 손님과 아브라함의 대화 가운데 사라가 웃음을 띠는 그 내용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에요. 사실 여러분이 이 본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 손님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자들이었다는 것, 그리고 사라가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자신의 환경 속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니 뭔 소리 하면서 웃는 그런 내용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단순하게 보면은 말 그대로 손님이 왔고 손님이 이야기했고 손님의 말이 너무 터무니없는 이야기라서 사라가 웃었다라고 끝낼 수 있지만, 그러나 거기 오신 이 손님이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을 나중에 확인하게 된다면 아브라함의 태도, 사라의 태도는 일반적인 태도와는 매우 거리가 멉니다. 오늘 본문 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에서 할례를 행하시고 1년 후에 내가 아들을 줄 것이다, 그 아들과 다시금 약속을 맺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이후에 다시금 이제는 직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근데 18장 1절의 후반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시간에 대해서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라고 말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날이 뜨거운 시간은 한낮이죠. 점심 이후로부터 3시까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37도, 38도가 아니에요. 45도, 46도가 되기 때문에 한낮에는 점심 이후로는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은 그 시간에 낮잠을 자거나 문을 꼭 닫고 바깥에 뜨거운 기울이 집안에 들어오지 않게 만들고 집에서 쉬거나 낮잠을 자고 다시 한 4시쯤 돼서 일을 한 그런 모습을 갖죠. 이른 새벽 해 뜨기 전에 일을 시작해서 점심 먹고는 너무 더워서 일을 하지 못하니 낮잠 자는 시간이 바로 한낮, 더울 때입니다. 날이 뜨거울 때입니다. 아마 아브라함도 그 당시 사람들의 풍습을 따라서 문 앞에서 그늘에 앉아서 아마 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점심 먹고 난 이후에 졸고 있었던 시기, 가장 더웠으니까요. 우리나라 더위하고 조금 차이가 있죠. 이렇게 무더운 더위, 습도가 높은 더위가 아니니 그늘만 가도 조금 살만한 그런 어떤 고대 근동의 날씨를 저희들이 조금만 이해한다면 아마 나무 그물, 장막문 그늘에서 아브라함이 졸고 있다가 사람들의 인기척 소리가 들리니 아마 눈을 대충 떴겠죠. 우리 다 자다가 뜨면 한쪽 눈만 뜨잖아요. 개슴츠레하게 눈을 떠서 누구지? 라는 이런 느낌으로 아브라함이 눈을 떴는데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누군지는 모르지만 지나가는 사람 3명이 서 있고 그때 아브라함이 이런 행동을 합니다.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그리고 3절, 4절, 5절을 통하여 자신의 아내 사라를 통하여 자신의 하인들을 통하여 극진히 대접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졸고 있어요.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졸고 있고 그 시간엔 모든 사람들이 움직이는 시간들이 아니죠. 그 다음에 그 시간에는 말 그대로 덥고 힘들고 그 다음에 낮잠 자다가 누구가 건드리면 참 싫죠. 여러분이 몸이 아파서 쉬고 있는데 전화벨 울리는 소리만 해도 참 힘들어요.
집에서 조용히 쉬고 싶은데 문을 두드리고 택배 왔다 그러는 소리만 들어도 별로 유쾌한 마음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 지금 아브라함이 점심을 먹고 난 이후 가장 더운 시간에 졸고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지나가는 사람을 만나는 아브라함의 태도가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쉽게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의자에 앉아서 졸다가 벌떡 일어나서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고 자신의 몸을 땅에 굽히고 극진히 손님으로 모시고 우리 집에 와서 제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쉬었다 가시면 좋겠습니다라는 요청을 합니다. 음식을 잘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사례가 정성을 다하여 땀을 흘려 이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먹을 때 아브라함은 옆에 마치 고급 식당의 웨이터처럼 옆에 서서 뭐 필요한 거 없습니까? 뭐 도와드릴 거 없을까요? 라는 그런 태도를 갖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오늘 본문 가운데 확인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당시 그 지역에서는 유지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으로부터 부와 명예를 갖고 있고 권력을 갖고 있고 적지 않은 부사력을 가지고 있는 위치였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을 돕고 그들을 위한다라면 얼마든지 하인들을 불러서 저 사람들이 이 더운 날 지나가니 힘드니 먹을 것과 마실 물을 제공해라. 그러면 끝나는 내용이에요. 그 정도만 해도 매우 매우 훌륭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달려나갑니다. 영접합니다. 허리를 굽힙니다. 뭐 도와드릴 거 없을까요? 더 필요한 것 없습니까? 굽심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가장 덥고 가장 힘든 시간, 모든 사람들이 낮잠을 자거나 꼼짝 안 하고 쉬는 시간에 그런 일들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릴 적에 그런 표현을 우리나라에서 했던 기억이 나요. 여름 손님은 도둑보다 더 무섭다라는 표현을 했던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몰라요. 예전에는 뭐 지금이야 에어컨이 있고 음식 냉장고에서 보관하고 있으니 손님이 와도 뭐 해먹으면 되고 나가 사 먹으면 되지만, 예전에는 집에 음식도 마땅치 않고 또 여름에 손님이 오면은 뭐 선풍기조차 변변치 않으니 참 힘들었죠. 그래서 여름 손님은 도둑보다 무섭다라는 어르신들의 표현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시대가 그런 시대라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가 그리고 그 하인들이 정말 불을 피우고 정성을 다하여 떡을 굽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손님을 대접하는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그 집안에 있는 하인들의 모습을 본문 가운데 확인하게 됩니다. 아무도 일하고 싶은 시간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정성을 다해서 이들을 돕고 이들을 대접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들이 살피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죠.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극진히 손님을 대접하고 있을까?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목사님, 그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니 극진한 대접을 하고 극진한 손님 대접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라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지금 이 세 분의 사람이 하나님과 그의 사자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 가운데 보는 먹고 마시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통하여 볼 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이웃들을 섬기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성품들, 당시의 풍습을 통하여 얼마든지 이해한다고 할지라도 가장 더운 시간에 아내가 요리를 하고 온 집안이 잔치를 베푸는 것처럼 이렇게 준비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지나치다 싶을 만큼 손님 대접에 힘쓰고 있을까? 정확한 동기, 아브라함의 마음을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요, 분명한 것 하나는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17장에서 일어났던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 즉 할례와 1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겠다는 약속과 분명히 관계가 있죠.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후손에 대한 내용,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 같은 후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막연하게 들었던 내용이 지금은 이제는 어떤 마음이에요? 1년 후에 이제 그 아들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말씀과는 분명 그 말씀의 농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대하는 내 태도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믿어 의심하지 않아요.
근데 언젠간 이루어지겠지는 것과 내일 이루어지는 것은 피부적으로 와닿을 때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요, 부모와 약속을 하죠. 아빠 엄마가 어떤 것 때문에 약속할 때, 야, 내년 생일 때는 너 반드시 내가 너 휴대폰 사줄게 라고 말하면 그 아이에게 있어서 1년 내년 생일까지 기다리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언젠가 아버지가 엄마가 내게 휴대폰 사줄 거야. 그게 아니에요. 손꼽아 기다리는 1년이 될 겁니다, 아마. 그런 마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이런저런 실수가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실수를 했죠. 여러 가지 다양한 실수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1년만 지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 가운데 아브라함의 태도는 정말 날카롭고 민감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어떤 약속이 보장되어진 약속이 우리에게 오면은요, 대충 살 수가 없어요.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 여러분에게 어떤 삶의 문제가 생기거나 여러분 삶의 중요한 것들을 결정할 때 여러분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대충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가끔 그런 내용들을 하죠. 꿈을 꿨는데 옛날 같으면 그 꿈을 그냥 쉽게 생각했을 텐데 그 꿈이 지금 상황하고 비교할 때는 그 꿈이 보통 꿈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그냥 쉽게 지나갈 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목사로서 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 교인들이 그래요. 하필 목사님 그때 저한테 전화해 주셔가지고 제가 그때 이럴까 저럴까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목사님 전화하고 그 다음에 그때 답을 그리고 내가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라고 나중에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할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지는 못했지만 그저 잘 지내시죠? 별일 없죠라고 전화했는데 그분 입장에서는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얻었다라는 표현을 내죠. 그러니까 문제가 없을 때는 그냥 전화 와서 같이 그냥 얘 별일 없어요 하고 끝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어떠한 심각한 문제, 고민, 때로는 정말 진로의 문제를 갖고 있다라면 내게 다가오는 일반적이지 않는 사건들, 말들, 전화들, 어떤 사건들은 평범한 내용이 될 수 없죠.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큰 문제를 일으켰는데 작은 사고 하나 났으면 그 작은 사고를 대충 넘기겠어요? 내가 정말 잘못했는구나. 이런 사고를 하나님을 내게 주사 그 맞게 하시는구나. 돌아가야지, 회개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하시잖아요. 마찬가지죠. 아브라함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언젠가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1년 후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을 이룰 것이다라는 생각 가운데 날카롭고 민감한 삶을 이어가는 그 시기에 갑자기 눈앞에 세 사람이 여행을 안 하는 시간에 무더위에 자기 앞에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죠. 보통 일이 아니죠. 어떤 일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이들을 최선을 다하여 극진히 대접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대접을 해요. 근데 한 가지 전제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약속이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있어요. 그 사이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생겨지는 고민과 갈등이 뭐냐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언지를 주셨고 약속을 하셨는데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그 사이를 살아갈 때 우리들의 마음이 굉장히 고민스럽다는 거죠. 이루어져서 열매를 얻었으면 마땅한 헌신, 마땅한 수고가 있다는 거죠. 가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만약에 이 병이 낫게 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충성과 헌신과 봉사를 하겠습니다라고 그런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정말 그럼 헌신과 봉사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거래라는 관점이 되어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금메달 따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에 1등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에 합격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그런 표현들을 하는데요, 지금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1년 후에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75세 때 약속이 지금 99세대에서 다시금 확약을 하지만 정말일까? 정말 알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는 1년 후에 이삭이라는 이름까지 알려주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에게는 그 1년의 시간을 대충 넘기며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죠. 민감해요. 날카로워요. 뭔가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사인을 주신 것이 아닌가. 아직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 약속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 가운데 그 삶을 민감하고 아주 영적인 안테나를 꼿꼿이 세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확인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최선을 다하여 손님을 대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세 손님들은 하나님과 천사들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이 사건을 히브리서 13장 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말하여 천사를 대접했던 아브라함의 사건, 하나님을 대접한 아브라함의 사건을 성경은 나중에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말해요? 알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인 줄은 몰랐지만 손님을 대접했는데 나중에 보니 천사들을 하나님을 대접한 아름다움이었어. 그것이 참 복이었어 라는 그런 히브리 기자의 평가를 나중에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인 줄, 하나님의 사자인 줄, 천사인 줄은 몰랐어요. 그저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은혜와 복을 기다리며 정말 좋게 행동했는데 결과가 하나님을 대접했던 놀라운 역사가 되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갖는다라고 해도 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뵙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누리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항상 그렇진 않아요. 똑같은 예배 시간에 앉아 있어도 누구에게는 한 시간이 지겨운 시간이 되어지고 한 시간은 성령이 충만한 시간이 되어지는 것처럼 다 달라요. 그리고 나의 삶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여전히 있고 아직 해결되지 않는 결과가 내 손에 잡히지 않을 때는 우리들의 마음은 매우 무겁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을 향한 태도도 더더욱 무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제자들과 만나 제자들과 대화를 합니다. 제자들이 늘 질문을 던지죠. 옛날 모세는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떡할까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라고 묻게 될 때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재해석합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모세는 십계명을 통하여 이렇게 지켜라 이것은 하지 마라 라고 말씀했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래요? 라고 물으니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동전의 양면을 말씀하시죠. 하나님 사랑해, 그리고 사람을 사랑해 라고 말하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을 재해석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 우리는 구별되어지는 모습으로 많이 가지만 사실 하나님 사랑이 바로 사람 사랑이고 사람 사랑이 하나님 사랑임을 요한일서를 통하여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보이는 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느냐라고 요한은 질책을 하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알려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대상, 사랑의 조건이 제한적일 때가 굉장히 많죠. 누구를 사랑합니까?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죠. 미운 사람 사랑할 수가 없죠. 싫은 사람 사랑할 수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 사랑할 수가 없죠. 사랑할 만한, 나와의 관계가 좋고 나와의 관계가 훌륭해서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합니다. 근데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 뜻과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하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환경이 조금만 넉넉하고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조건이 좋으면요, 그래도 나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의 간격이 그렇게 크게 벌어지지 않아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려움이 생겼어요. 병이 생겼어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졌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서는 크게 달라지진 않는데요. 근데 그때 되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한 부분입니다. 내가 어렵고 내가 힘들수록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해야 되는데요, 일반적인 경우는 반대로 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교인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교인들이 때론 저를 찾아와서 이런저런 표현을 합니다.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제가 봉사하기 어렵습니다. 헌금 생활하기 어렵습니다. 1년, 2년 후에 제가 다시 잘 봉사하고 섬기고 수고하겠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해요. 저는 다른 이야기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 이상의 대화를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냐면요, 힘들죠. 정말 어렵죠. 그러니 정말 힘들고 정말 어려우니 더 하세요. 더 수고하셔야 되고 더 나오셔야 돼요. 힘들고 어려우니 더 교회 나오셔서 예배해야 되고, 힘들고 어려우니 더 기도하셔야 되고, 힘들고 어려우니 더 수고하고 봉사해야 합니다. 왜요? 그럴 때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말해도 안 들으니, 들은 사람이 여태껏 아무도 없었어요. 네, 그렇게 하세요. 그럼 잘 쉬셨다가 잘 정리되거든 다시 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을 내죠. 근데 솔직한 속마음은 안 해요. 나오셔야 돼요. 죽으라고 하셔야 돼요. 정말 몸이 아파 못 나온다라면은, 정말 의사의 진단 가운데 도저히 움직이면 안 된다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다양한 방법을 택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을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다라면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더욱 나와야 합니다. 코로나가 많이 힘들어졌죠. 교회 재정이 많이 어렵습니다. 각 교회마다 어렵고 힘들어지니 대부분의 교회들이 재정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인건비를 줄입니다. 선교비를 줄입니다. 구제비를 줄여요. 틀린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같이 고민을 합니다. 장로들하고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반 회사라면, 일반 직장이라면 줄여나가는 것이 틀린 내용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나 교회라면 어려울수록 더 구제해야 되고요. 교회니까 어려울수록 더 선교하는 일에 힘쓰는 모습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왜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힘드니 더 움츠러들고, 어렵고 힘드니 더 마음을 낮추는 모습이 아니라, 어렵고 힘드니 더 섬기고 더 봉사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어루만지심,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99세에 아들을 줄 것이다. 이제 내년이면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다시금 또 확인하세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이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사라를 찾고 사라를 부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사라가 사라로 바뀐 이름이에요. 정말 가족들 외에는 아직은 사라의 이름이 사라로 바뀐 것을 다 알지 못해요. 근데 전혀 생면부지의 사람이 너의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그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 이삭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니 깜짝 놀랍니다. 사라는 뒤에서 장막문에서 듣다가 더 놀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11절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나님과 천사들이 하는 이야기를 아브라함과 사라가 듣죠. 똑같이 듣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라는 걸 알지 못하고 속으로만 웃고 말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내 남편 아브라함이 나이가 99세야. 내 나이가 어느덧 이제는 85세가 되어지고 정말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생리가 끊겨진 그런 시점인데 무슨 소리라고 말하면서 웃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사라의 웃음을 비웃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어떤 면에서는 비웃음이라는 그런 관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에 대한 비웃음이 아니라 원하지만 그 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에 대하여 너털 웃음처럼 웃는 그런 이 사라의 미소를 우리는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니 그랬으면 좋겠는데 에이 말도 안 되지 하면서 웃는 웃음이에요. 내가 나이가 지금 얼만데, 내 남편 아브라함의 나이가 도대체 얼만데 이 일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어 라고 그러면서 원하긴 원하지만 되지 않음에 대하여 그저 잘 됐으면 좋죠, 그런 정말 씁쓸한 웃음 같은 이런 태도로 지금 사라가 웃습니다. 하나님이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13절 14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웃고 있고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면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을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다시 허락하세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후손을 번성하게 해줄 것이라는 약속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반복돼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17장에서는 1년이라는 시간을 둬요. 그리고 창세기 18장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다시금 사라에게 말씀을 확신을 해요. 근데 문제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것을 못 믿죠. 아니, 못 믿는다기보다는 믿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죠. 아무리 아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내 남편의 나이가 99세고 내가 생리가 끊긴 지가 언젠데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아들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불가능한 일이고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으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서울대광교회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성경 구절 하나가 있죠.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제 개인적인 목회 철학을 가지고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능력을 힘입고 자기를 믿고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을 덧입어서 아니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어떻게 해요? 부인하고 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믿었으니까 우리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확신을 가져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무리 내 자신을 돌아봐도, 나의 아내를 돌아봐도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부인하는 게 아니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포기 자체, 시도 자체가 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아무것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한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이라는 귀한 아들을 주사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의 손길을 본다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잘할 수 있고 조금이라도 내가 능력이 있고 조금이라도 힘이 있다라고 생각했다라면 이삭은 더 이상 주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이제는 내가 생리도 끝났고 내 나이가 얼마고 내 남편은 늙었으니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는 아브라함 사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면 내가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때 사라가 다시금 웃어 하나님께서 네가 웃었느니라라고 그 너털 웃음을 참 웃음으로 바꾸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성경 가운데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걷는 것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믿어 의심하지 않아요. 누가 하나님 말씀 틀렸다라고 말하겠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진 것과 그리고 응답이라는 관점 속에서 그 사이, 그 간격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힘들고 어려운 이어지는 시간, 그 간격을 살아가는 삶의 방법은 내 능력, 내 힘, 내 실력은 아니에요.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그때 응답하시는, 그때 열매를 쥐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능력들을 베풀어 주세요. 언제요? 내가 할 수 없다는 사실, I am nothing, 나는 정말 별 볼 일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때 그런 연약한 나를 도우시고 내가 가능하지 못한 나를, 그 불가능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에 하나님의 정말 능치 못하실 없으신 그분이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오늘 본문 가운데 확인하게 됩니다. 창세기 내용이 정말 은혜로워요. 이끌어 가신 하나님 손길이 너무나 귀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곤고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어려워요. 힘들어요. 정말 코로나로 더위 가운데 경제적인 불편한 가운데 말씀의 능력과 힘과 위로와 용기를 얻기보다는 오히려 고민스럽고 이런저런 마음의 원망과 불평들, 상한 감정들, 상한 자존심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가 참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주님을 의지하고, 그럴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참된 자기 부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때가 되면 역사하십니다. 인내하십시다. 자기를 부인하십시다. 주님을 고백하십시다. 내 힘, 내 능력이 아니에요. 주님의 공로 의지하여 주를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나를 길이 살게 하소서. 그 은혜 가운데 8월의 남은 시간을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 찬송 276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같이 기도하십시다. 어찌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을 찾으시고 위로하시고 말씀하시고 확신을 주시고 얼굴에 미소를 띠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갑니다. 아직 분명한 약속이 내 손에 잡히지 않고 말씀의 성취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불안하고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고 막연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게으르게, 어떻게 보면 대충대충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들의 삶이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영적인 민감함을 갖고 말씀의 이루어진 말씀의 성취가 내 손에 잡힌 바 될 그날까지 정말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있는 나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온전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내 영혼이 되도록 인도해달라고, 나의 가정이, 나의 교회가, 나의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그 도우심 가운데 있도록 붙들어달라고 같이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구합니다.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고 정말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아버지, 내 능력, 내 인간의 능력, 인간의 의지를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능하신 일,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주님만을 고백하고 그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뒤를 걷는 내 영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위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궁핍한 가운데 어찌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하는 시간 가운데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놀라우신 주님 찾으시고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상하고 굳은 얼굴을
미소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누려지는 내 영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위로하시며 서로 교제케 하시는 귀한 은총이 철저하게 무능력함을 인정하여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는 8월의 셋째 주일을 예배하는 가정에서 예배실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